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배를 항상 시작할 때마다 이분이 날씨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항상 하면서 시작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아주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고 길은 다 빙판길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운전을 할 수 없는 주일이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겨우 한 20여 명 예배에 겨우 참석하는 수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빙판길을 뚫고 교회에 나오신 우리 그 성도님들이 앉아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야,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날씨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시작할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오늘 같은 날씨에 감사 기도는 못할 거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예상과 달리 그날도 그 목사님은 감사의 기도를 빼놓지 않고 시작을 하셨어요.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하나님, 오늘같이 나쁜 날씨의 주의를 1년에 겨우 한두 번만 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성도들과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감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없고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고 그냥 입술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감사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같은 경우 보면 감사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신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구약성경에 감사란 고백이 참 많이 나오는데, 동사로만 쓰이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성경에 142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사로만 쓰인 것이, 명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 같은 경우 보면 전체가 26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 26가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면서 26절까지 계속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넘어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3장에도 보면 이게 오늘 본문 뒤에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고백을 반복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고백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특별히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별히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많이 있으셨어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정말 하나님께 시와 찬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머리로 말고 가슴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 고백을 진짜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삶. 범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나쁜 일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요.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르시냐고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이렇게 포장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실체를 좀 봐야 돼, 실체를. 난 진짜로 어떻게 하는가. 근데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감사가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지역사회 또 넘어서는 전 지구적인 우리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사실은 감사할 일보다 암담하고 답답하고 탄식과 한숨이 나오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싶어, 물론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마음속에 은근히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2년 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기름값이 또 들썩거립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면 좀 그래도 생활이 좀 나아질까. 왜냐하면 그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곡물값도 뛰어오르고 여러 가지 생포비값이 다 뛰어올라가지고 정말 삶이 힘들어서 빨리 그 전쟁이 끝나야지 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중동에서 전쟁이 탁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정말 범사에 좋을 때나 나쁜 때나 감사해야 되는 이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1절에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더 이상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살아가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서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감사할 것,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감사할 것 찾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자주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들을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두는 것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게 되어져서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아버지 집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은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을 또 한번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그렇게 귀한 이유가 뭘까요? 또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물질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조금만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 그러면 행세하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하는 모습을 갖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 땅에서는요, 물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 구별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내가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붙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런 구분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어때요?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그곳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이다라고 생각한 것, 열심히 쌓아두려고 노력한 그런 것들이 거기선 더 이상 보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좀 그것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어떤 물질, 명예, 힘 이런 것들을 거기 가서 누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기대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골로새 3장에서 말한 위의 것은 뭘까요? 뭘 얘기할까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 그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정말 힘들게 만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인가요? 돈? 명예? 권력? 그런 것이 없어서 감사가 안 되고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그런가요? 힘들어하나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없어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돈 문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 1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잠언 말씀들을 보면 가난해도요 정말 화목한 가정이 있고 반면에 정말 가진 것이 많은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과 감사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명예도 마찬가지, 권력,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문제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잠언 말씀들 보면 거기 표현되어 있는 사랑, 미움, 화목, 다툼 같은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좋은 사람들과 옆에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옆에 가까이 있으면 조금 가난해도 문제가 별로 되지 않고요. 설령 내 몸이 좀 아프고 힘들어도 그거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권력, 명예 같은 거 나이 들고 나면 정말 그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것처럼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마지 못해서 겨우 관계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심지어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부모 밑에서 같이 태어난 자식들끼리, 형제들끼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보지 않는 일들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도 그런 관계를 갖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보기 싫은 것이 우리의 서로의 속마음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더더군다나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치 대단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그런 척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얼마만큼 아무것도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각자 잘 안다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더욱더 절망스럽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속으로 마땅치 않고 정말 저 인간 관계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은 누구의 삶의 방식이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겉모습 외에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 해봐야 마음 조금 헤아릴 수 있지 그 외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관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만나요. 다시는 안 봐요. 말도 안 섞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고 봐야 될 그 위의 것이 무엇이냐?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절 말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성도들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한심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그 영광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타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나타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답답하고 한심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고 하던 그런 존재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지만, 위에 있는 우리의 진짜 본래 모습, 현재 영적인 실존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도들끼리,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하고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묘사를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은요, 건축물로서의 성이 아닙니다. 이 성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 하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 성이 어떠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신부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고요. 남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존재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너한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준 것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찬란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아름다운 그 모습, 그것이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강의를 수요일날 하든지 언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아주 크고 무섭고 두려운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한편으로 볼 땐 좀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들의 실존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떤 존재들이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해서 정말 보석같이 찬란한 그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니까, 너희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육체적으로 현재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 속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찾으면서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2024년도 이렇게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당회를 했는데요. 정책당회를 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고 고려해야 될 것이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당회를 하다가 당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다 지끈지끈거린다고. 제가 젊었을 때, 꽤 오래전에 그 소원이 뭐였냐면 두통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것이 소원 가운데 하나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두통이 심했어요. 한번 두통이 시작되어지면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두통이 일주일씩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두통 없는 세상에 살기를 원했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 상황을 제가 얘기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대로 제가 잘 조치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두통이 거의 없는 세월을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책당회를 하면서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살짝 두통이 올라고 지끈지끈거리는 사인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너무 지끈거린다고. 그랬더니 당회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래도 여전히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여기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사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받고요.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요. 제가 답답해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죠? 맞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이제 고쳐보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교회 현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현재 모습, 그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년 전에 제가 이곳에 부임할 때, 그러니까 2022년도죠. 제가 저쪽에 있었던 교회 당회원들하고 좀 교회 리더십을 좀 바꿔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제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새로 교회 목사 청빙하는 교회가 있으면 어디라도 내가 청빙 지원서를 넣어보겠노라고 얘기를 선포를 하고, 만약에 이게 될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해보고 나서 아무 데도 오라는 데가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냥 여기서 계속 목회를 할게요 라고 했고, 그때 당회원들도, 그 교회 당회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 서류를 넣기 전에 다른 곳에서도 여러 군데 서류를 넣었습니다. 근데 다 빠꾸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런 연락만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류를 넣을 때 여기서 저를 청빙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기대하지 않고 서류를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를 갖다가 불러주셨고, 불러주시고 나서 청빙되어지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이런저런 것들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들을 보여주신 것들이 있으세요. 제가 그것을 경험을 하고 나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저희 청빙 과정에 대한 얘기, 청빙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이곳으로 그냥 꽂아 박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것을 꽂아 박으셨다고 해서 제가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목회자 한 사람을 여기다가 필요에 의해서 꽂아 박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 계획을 가지고 저를 여기 꼽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포기하셔가지고 멀리 가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세요. 그 과정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느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찬란한 그 새 예루살렘 성처럼 그렇게 찬란한 존재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 조금 답답하다고 제가 감사를 놔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면 언제든지 우리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 그 완성해 가실 것,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감사를 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볼 때는 답답하죠. 나는 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여전히 이 모양이 이 꼴인가 라고 하는 것, 본인 입으로 누구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열심히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하시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지금은 이러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찌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찬란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 내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감사의 조건을 찾음으로 해서 정말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이 더욱더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